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음과 서이간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이간 심새와 그의 동료들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예. 유다의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은 방백, 르음, 그 다음에 서이간 심새를 비롯해서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갖다 공사하는 유다 백성들이 저 공사를 갖다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왕에게 또한 바사 나라에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냐면 저들이 이제 성읍과 성벽을 갖다 다 세우게 되어지면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갖다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는 그 땅은 이미 왕의 손에서 떠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조서를 받은 글을 받은 이렇게 아닥사스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닥사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당장 예루살렘 성벽과 성북 공사하는 것 다 중단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18절에는 왕이 방백 르음과 서이간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은 르음과 심새를 비롯해서 관리들이 보낸 그 글을 갖다 다 읽고 조서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관리들이 올린 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19절 보면은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음과 심새가 올렸던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5절에요. 왕은 조상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관리들이 올린 글을 갖다 확인해 본 결과 그 글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 더 안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20절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 큰 왕을 갖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를 갖다가 정복했고 이들로부터 조공을 갖다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로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안 것이 뭐냐면은 한때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것.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 갖다가 안 겁니다. 한마디로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할까요?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갖다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갖다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결정, 다시 말해서 흥하고 성하는 것, 또는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대로 흥망성쇠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로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로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러니까 같은 말의 의미를 갖다가 세 번째 또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신 말씀 뭐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갖다가 너희 앞에 뒀으니까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갖다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와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 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갖다 얻고 싶으면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것이고, 저주와 죽음을 당하는 것도 이렇게 감수하려면 불순종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이 기준에 따라서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택한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저주하시거나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때로는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결국 주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으셨던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갖다가 맺기를 갖다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갖다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복을 받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너무너무 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서 복과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길 바라시는 건데 그렇게 삶을 사는 바라는데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복과 저주가 임한다면은 저주와 죽음이 임한다면은 그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알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아닥삭스다 왕은 글을 올린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21절 22절로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닥삭스다 왕이 하는 말을 갖다 잘 보면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 공사를 갖다 더 이상 못하도록 막으라고 좀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읍과 성벽을 갖다가 공사하는 것 갖다가 막지 않아 가지고 이 뇌물을 준 관리들의 말대로 괜히 자신들에게 왕들에게 손해가 될까봐 막 빨리 서두르라고 막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삭스다 왕은 느음과 심세 등이 보낸 글을 읽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닥삭스다 왕은 여러 상을 갖다 면밀히 조사해보거나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 공사를 갖다 중단시키도록 조서를 갖다 내렸던 겁니다. 이것이 아닥삭스다 왕 개인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죠? 누군가에 의해 또는 환경에 의해서 또는 시간에 의한 충동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갖다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결정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은 그냥 세상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성급한 결정을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갖다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한야가 누구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갖다 한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어느 날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갖다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충동에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충동에 넘어간 다윗은 이제 요압을 비롯해서 백성 지도자들 갖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해요. 막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 21장 3절로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요압은 뭡니까? 다윗에게 아니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된 걸 갖다 결정 내리시는 겁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 하라는 이 명령 갖다 좀 거두십시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이 이렇게까지 하는 말을 갖다 듣고 한 번쯤 내가 인구조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되돌아왔다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 역대상 21장 4절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요압을 갖다 재촉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갖다 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닌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닌 사탄의 충동 또는 감정의 충동, 분위기의 충동, 사람들의 충동, 육체 소욕의 충동 등에 의해서 뭔가를 갖다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말하거나 행동한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충동에 의해서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동 구매에서 후회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충동 구매에 의해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충동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옆 사람들이 막 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충동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해서 후회해본 적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자꾸 충동하니까. 근데 결과 안 좋은 결과 생길 때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에 의해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잘못된 결과 낳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누군가를 나를 갖다 자꾸 부추길 때 충동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아닥삭스 왕의 조서가 름과 심세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들이 이 조서를 받고 어떻게 하냐? 23절에 아닥삭스 왕의 조서 초본이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이 내린 조서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된 걸 확인한 름과 심세는 어떡하냐? 얼른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 공사를 갖다가 중단시켜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대적들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됐고 성벽과 성읍 공사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유다의 대적의 악행으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건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도 중단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단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약 16년 동안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더 이상 성전 공사를 갖다 하지 않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갖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의도와 다르게 성전 공사가 중단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학개 1장 1절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초하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중단된 예루살렘 공사를 갖다가 하루빨리 재개하기를 갖다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에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문제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갖다 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같으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방해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요 누굴 제일 먼저 찾으셨냐면요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말씀을 해요.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가서 먹게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갖다 먹게 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뱀을 갖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부터 약속하심 받고 하나님부터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을 갖다 원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9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들이 이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많이 포기하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갖다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유다의 대적자들이 바사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공사하는 걸 중단시켰다면, 예수아와 수르바벨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바사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올라와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제 성전을 갖다 짓게 되는지 이유를 갖다가 글로 서서 얼마든지 올려서 이 성전 공사를 갖다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나 수르바벨이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올라왔다면 성전 공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했다면 성전 건축 공사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중단하지 말아야 됐던 거죠. 하나님 이걸 갖다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유다 대적들의 반대가 있다고 유다 백성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갖다가 그냥 그만뒀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 믿음의 삶에 유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부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미움을 갖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갖다가 바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전보다 못한 믿음의 삶, 예를 들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봉사의 삶, 헌금의 삶 등 이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안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갖다 그대로 해야지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없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런 삶을 갖다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조금 줄이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 믿음의 삶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전보다 못한 또는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삶이 지금 뒤로 물러간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의 삶을 보시면 기뻐하실 만한지, 그렇죠?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학계 1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갖다 하다가 방해로 해서 중단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아직 하나님의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성전 공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전 공사를 갖다가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단되자 어떤 일에 집중했을까? 중단이니까 어떤 일에? 학계 1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방해가 돼서 중단하자 뭘 했냐? 이제는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판벽한 집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잘 꾸민 호화로운 집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하다 그만둬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두니까 황폐해졌는데 폐허처럼 돼버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집을 갖다가 새로 짓고 너희 집을 고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행동도 하냐? 너희들 행동이 좀 제대로 된 거냐? 맞냐?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지을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고 또 하나님의 성전 지금 황폐해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더 이상 어떻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집만 자기만 잘 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이거 너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중단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넘어가는데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이유가 뭔지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갖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는지 그 목적을 갖다 잊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올라온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를 갖다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 중단한 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학계 1장 5절부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갖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올라와 놓고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 지금 뭐 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안정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건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하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겨우 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직분 받은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고 내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지. 왜?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후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삶을 갖다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학계 1장 6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씨를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중단된 뒤에는 예루살렘 비롯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유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근데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갖다 거두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이런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겠지 뭐. 어떻게 항상 잘 될 수 있어. 다음엔 잘 되겠지. 이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 갖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가볍게 넘긴 거야, 뭐 그냥. 하나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 돌아보도록 하신 건 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정말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이걸 갖다 생각해 보길 갖다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셔요. 학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많이 거두기를 바랬지만 거둬보니까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지? 너희들이 집에 가져갔지만 내가 그것도 다 흩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내 집은 황폐해가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들 집을 갖다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온통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짓담한 성전에 좀 관심을 가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갖다가 지을 생각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셨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다가 그죠? 짓고 고치고 막 새롭게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짓다 그만둬서 저렇게 폐허가 되는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 우리 다시 성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질 거라 기대했는데 이런 생각 갖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 재건을 가다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 소수출도 없게 하시고 가뭄 들게 하셔서 모든 수가 헛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겠지 기대하셨는데, 그렇죠? 이걸 기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다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둔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전 공사를 갖다 중단한 채로 자기 집을 짓는 일, 자기 일에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를 갖다 망각한 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을 깨닫기를 16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한 이런 일로 사인을 갖다 줬어요. 내가 이렇게 사인을 주면 이 백성들이 알겠지. 그 사인을 줬다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사인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16년을 살아왔어요. 16년 동안 짓다만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고 성전을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집을 갖다가 새로 짓고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수고에 비해서 수고를 거두는 것이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직분을 갖다 주셨다면 그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대로 내 사명을 갖다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다 해요. 그렇다면 수고한 만큼 거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사인을 주신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셔요. 뭔가 사인을 주신다고. 근데 내가 그 사인을 갖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을 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 뭔가 꼭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의 대적자들이 보낸 글을 아닥사스다 왕은 읽고 이제 르음과 심색에 조서를 내리죠. 그죠? 너희들이 올린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과 성읍 공사하는 것 갖다가 중단시키도록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르음과 심사가 군인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 공사가 다 중단시킵니다. 에스라는 유다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들을 방해해서 막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또한 성벽 공사도 막았다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에스라는 이제 다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 이제 밝히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재건 공사 중단되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 공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 집 짓기에 그 급한 모습에 대해서 참다 못해서 이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인 문제가 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다라고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각자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 사인인 줄 알고 그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목적대로 또 하나님 나를 갖다가 구원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꼭 돌아봐야 돼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나에게 사인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 분명 사인이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인을 갖다 무시하지 말고 한번 꼭 돌아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 듣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좀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훗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서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